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편애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자아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또한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공평하지만은 못한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사랑이 한 방향으로 흐를 때 요셉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는 은결이 든다는 사실을 요셉도 몰랐고 어쩌면 야곱도 몰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는 사랑이 특권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미국의 백인들이 자기들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민족들, 특별히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아시아계 사람이라든지 이들이 그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남성들의 모습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특권적 위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암암리에 알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 그 당연함 속에는 하위 주체들이 늘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아픔, 여기에 대한 인식은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특권의식이 해체되는 그 아픔을 외면하는 이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아주 해맑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 잘 헤아리지 못하는 맑음 그 자체입니다. 나는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우승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해맑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이 어쩌면 기존 체제를 뒤엎는 꿈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그와 같은 시기심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과 그 특권을 질시하는 나머지 사람들로 편이 갈려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요셉은 어쩌면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 골짜기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물어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바라본 형들은 시기심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요셉을 지켜주는, 요셉의 지붕 같은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공모하여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루벤이 나섭니다. 그는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만 하는 장자입니다. 동생들의 무도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 아니냐고, 우리 동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중간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겁한 처신이었습니다. 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의 선택은 중용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이지만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지 못한 것은 루벤이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 다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조차 그는 서슴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순종하는 모범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타자에 대한 연민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조카인 롯을 돌보고 위험에 빠진 롯을 돕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돔 성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고 그렇게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누군가를 위해 책임지려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반면 루벤은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지혜로운 듯 보였으나 책임을 져야 할 때 스스로 위험 속에 들어가는 일을 한사코 거부했기에 그는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스스로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수고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때때로 누군가의 삶에 연루되기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마 그 일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책임적 존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책임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루벤의 선택, 그것은 참으로
어중간한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우리는 일수불화에 빠집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이 누리는 기쁨이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이들이 겪는 슬픔이 내 것이 아닌 것에 안도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점점 냉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벤처럼 살아갑니다. 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글마글 근기가 부족합니다. 어중간하게 타협하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힘들더라도 누군가의 절박한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